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가야 합니다. 영국의 국왕을 만나려고 한다면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전에 가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과거에는 청와대에 가야 했지만은 이제는 용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막, 즉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돌아온 뒤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당대의 건축왕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건축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하얀색 대리석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쯤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대리석과 건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성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차례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하는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종말과 심판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말의 여러 가지 특징,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부터 13절은 온 인류가 당할 종말, 온 인류에게 임할 심판의 6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종말이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 수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전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 즉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가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겠지만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징조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급하고 끔찍한 환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뒤에, 그러니까 한 서기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3년 동안 포위 공격한 끝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국에 퍼진 재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그 몰려와 있던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굶어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젊은 사람 10만 명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부터 27절은 다시 전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5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세 번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적인 특별한 현상이 생길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이 왜 저렇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땅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실 것이랍니다. 자, 이와 같이 5절부터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종말과 전 인류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7절까지는 그 종말에 대비해서 제자들, 성도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3가지 당부.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이 예언,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 온 인류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5절부터 27절까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인데 온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과 심판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7절인데 다시 온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이에요. 자, 보십니까? 첫 번째 단락은 어디라고요? 온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 두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이 당할 종말과 심판. 세 번째 단락은 온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 그러니까 양쪽에 온 인류가 당할 종말과 심판이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면 양쪽에 있는 온 인류에 대한 종말과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종말과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양쪽 끝에 있는 샌드위치처럼 양쪽 끝에 있는 온 인류에 대한 종말과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종말과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온 인류의 종말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종말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죠? 인류의 종말을 있으면 바로 천국 가겠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죽음도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종말. 그죠? 그럼 비슷한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번째 당부하시. 첫 번째 당부는 뭐냐면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
온 인류에 대한 종말과 심판이 반드시 온다고 믿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예수님 당부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전 인류의 종말과 심판도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그 때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언제? 시한부 종말론 때 옛날에. 그죠?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때 다미 성교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나도 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심판도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심판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분명히 떠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에 잠을 안 자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쾌락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것,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이 잠자는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식년 3개월 보내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참 열심히 하셨지요. 가끔 몇몇 성도님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세요. 그게 뭐냐면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목사님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였어요. 전 참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낮에는 목양실에서 잠을 쿨쿨 자고 맨날 맛집 찾아다녀 놀고 밤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러 다니고 서로 모여서 맨날 싸우고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갑자기 교회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 주님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시거나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때 너 그만 살고 와라 할 때 갑자기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이 잠자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셨을 때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믿습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때 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대로 살아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추구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깨어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합니다. 예.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종종 성도님들이 질문을 해요. 집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군사님 요즘 행복하세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의상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은 그래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어떻게 한 명도 그런 대답을 안 합니다.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부분 다. 군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 행복해요. 왜 행복하죠? 그러면 사랑방 때문에 행복해요. 예. 사랑방 때문에 행복하대요. 예. 왜요?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 속상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니까.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 가면 마음이 즐겁고 거기 가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는 영혼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걱정이 사라지지요. 찬송 부르고 나면 마음이 기쁘지요. 아,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구나. 찬송 부르면 깨어있게 되구나.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면 내가 깨어있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을 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그죠?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으려면요,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예. 어제 제가 교회 왔는데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렇게 더운 날인데도 보니까 교회 곳곳에서 막 청소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전자리 다 깨끗한 수건으로 닦으시고 뭐 주방에서는 또 내일 성도님이 식사할 거 다듬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세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월급도 안 받고 이 더운 날 내가 뭐 하는 거냐? 기분 나쁠 텐데. 이상하게 그분의 얼굴은 환해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서로 막 좋아서 막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왜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청소하고 채소 다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잘 돌아보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돼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할 때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 그랬죠. 예. 여러분 앞으로 사랑방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랑방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온 가족 수양회. 그죠? 온 가족 수양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하실 때 시내산에 올라와라, 미스바 광장에 모여라,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익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그죠? 미리네 캠프에 모여라,
온 가족 수양회로 모여라. 열차하고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수양회 가셔야 됩니다. 수양회 다 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자 하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자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온 가족 수양회 꼭 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 할 거죠. 예,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벌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몸을 먹는 거예요. 내 대신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예. 오늘 성찬식 때 성령님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반드시 부르시겠죠? 여러분 부르실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안 오셨지만은 우리 대에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